10월 15일 새벽기도 주님 앞에 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못이 빽빽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중재자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지 40여일이 가까움에도 모세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한계치가 있죠. 하루 그리고 3일 혹은 또 일주일 그러다가 2주일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나름대로 지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일 가까이 기다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애굽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우리가 이 광야에 버림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그로 인한 부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참 극복해 볼까, 그런 참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전히 또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아론도 충분히 공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은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하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 금송아지 형상을, 많은 형상 중에 왜 금송아지 형상이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할 때 고센 땅에서 했는데, 고센 땅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애굽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멤피스라는 도시에는 하피라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송아지 형상으로 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만들어진 그 송아지 형상은 바로 하피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하면 그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피 신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정말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축복을 책임진다고 생각했던 신이 하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하피신 때문에 저렇게 애굽 사람들은 축복받으면서 누리고 있고, 우리는 그런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불행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매불망, 자기들이 바랐던 애굽 사람들이 신, 하피신이 이제 자신의 신이라고, 그리고 그 신이 자신들의 신이 되어서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여기까지 오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보면 송아지 형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안을 없애고 정말로 좀 불안이 없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제 아론이 만들어준 금송아지 형상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할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오직, 그래서 바로 그 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지 얼마 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낸 것은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 속에서 구별하여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나라 민족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도 꿰기 전에 이제 그 첫 단추를 엉뚱하게 꿰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를 제외하고 다른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으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호소합니다. 인격적인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모세의 중재는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중보 기도라고 쓰지 않고 중재라고 쓰는 것은 바로 중재가 하나의 형식이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겠다고 화를 내시던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진노를 푸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원칙을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 참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중재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송아지 형상 앞에서 뛰놀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불에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다 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아니 40일 동안 기다려도 연락이 없다가 40일만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처럼 똑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칼을 차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모세가 주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물을 주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어떻게 쳤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감정을 백성들 앞에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행동함으로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인격적이신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열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나의 생각하는 것과 맞으면 그 사람을 절대 신뢰하고 우상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지만 사람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태양 앞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그림자처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좋은 중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란 말은 메시테스란 말로 중재인, 중개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집을 새로 얻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서류 같은 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분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 중개료를 지불하죠. 때로는 주인과 계약자 간의 갈등이 있어서 잘 조율이 안 될 때 중간에 그런 중개사분들이 조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집을 이사하면서 그렇게 중개사분이 조율을 잘 해줘서 집을 잘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잘 이사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대속물을 주시면서 자신의 대속물을 내어주시면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메시테스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6절, 아까 2장 5절을 읽었는데 2장 6절은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중보자가 된 모세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해주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렇게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중재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좋은 중재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거리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안에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상황도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중재해 주시는, 지금도 중재해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중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영원한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는 모세와 같은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앞에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잘 입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실수해서 이제 벌금에 1억을 내든지 아니면 10년의 형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다. 아마 그러면 모든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그 1억을 만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진노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노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중재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 자녀들이,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중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는 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중재 역할을 했지만 모세 역시 그런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노출하여 많은 그런 한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중재자이신, 모세보다 영원한 완전한 중재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나를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안에 풍성하게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하나님 모세처럼 내가 누군가 영원히 다가오는 진노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11월 7일 있을 새집님 축제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같이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끊임없이 중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이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여겨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이곳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11월 7일 있을 새심령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11월 둘째 주에 위드 코로나가 이제 나라적으로 선포가 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하나님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사역이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삼은 교회 하나님 주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도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잘 준비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11월 7일 날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재를 할까 고민하게 하시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